예. 늘 평안하셨길 바랍니다. 지워 없앰경입니다. 여일행자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숲의 아난따빈티카 원룸에 머무셨다. 그때 마하춘다 존자는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음에서 일어나 세종께 다가갔다. 가소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춘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은 자아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야. 세존이시여, 이제 막 마음에 잡돌이하는 비구에게도 이런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런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집니까? 쭌다여, 참으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세상에 일어난다. 그런 것은 자아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잠재해 있고 어디서 움직이더라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요, 이것은 나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아따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른 통찰지로 보는 자에게 이러한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러한 견해들이 완전히 버려진다. 넘어갑니다. 여덟 가지 증득. 쭌다여,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오직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쭌다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런 것을 오염원들을 지워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부른다. 넘어갑니다. 왼쪽에 쭌다여,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비구가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을 가라앉혔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나는 오염원들을 지워 없애면서 머문다라고. 쭌다여, 그러나 성자의 율에서는 이런 것을 오염원들을 지워 없앰이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성자의 율에서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부른다. 넘어갑니다. 예, 거기서 멈추죠. 마하 쭌다 존자님이신데 이 당시에 질문할 때에는 주석서를 보면은 공부가 조금 되셨나 봐요. 사리자님
형제분인가 봅니다. 사리자 존자님. 근데 쫀다 존자님이 공부가 조금 되셨는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석에 의하면 그런데 질문은 여하간 그 유학의 입장에서 공부가 조금 되신 입장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 견해들이 세상에 있는데 아트만에 대한 이론과 칠판 보이십니까? 아트만에 대한, 이거 아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따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거나 세상에 대한 이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법망경에도 나왔는데요. 62가지 견해가 전부 다 이거죠. 영혼, 영생, 이런 아트만하고 연관되어 있고 또는 세상이 유한, 무한 또는 과학자들 입장에서 세상은 뭐 우연 발생론이다 등등등이 모두 여하간 아따가 있냐. 주로 종교는 아따가 있다 쪽이고 아따가 없고 우연 발생론도 있고 뭐 등등등 아따와 세상과 연관된 인데요. 그건 지금도 그런가요?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 같은 가요? 예. 철학도 그렇죠. 존재는 어디서 왔고 왜 왔고 어디로 가고 뭐 이런 등등인데 요약해서 쫀다님이 그 통째로 여쭌 겁니다. 이런 견해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나요? 여쭌 거고 종교 이론, 철학 이론, 과학 이론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없앱니까? 여쭌 게 이거 없애야 해탈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유는요? 부처님 말씀은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오온은 전부 아따가 아니다. 궁극이 아니다. 이 세계가 상의 세계다 하신 게 상으로는 있지만 이 세계와 여기 존재들이 오온으로 궁극이 아니다기 때문에 이런 견해를 전부 없애야 혹은 이 세계를 초월해야 혹은 오온의 존재를 초월해야 궁극이죠. 그걸 여쭌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막 마음에 잡돌이하는 비구, 신참 비구입니다. 공부가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막 시작한 비구도 이런 견해들이 제거되고 이런 견해들이 버려지나요? 여쭌 거예요. 8정도의 바른 견해로 이제 시작한 비구 예를 들면은 또 버려질 수 있습니까? 라고 여쭌 거고 부처님께서 그렇다 쭌다요. 이제 그런 견해들이 세상과 아따에 관련돼서 생겨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아따가 아니다라고 바른 반야로 보면 버려진다. 이것이 이거 외에도 이제 이거에 대한 부수적 설명이 계셔요. 그런데 제일 두갈식으로 먼저 이게 나온 건 부수적으로 이제 쭉 나오는 많은 것들은 실천적 방법론이고
그 실천적 방법론 모두 하나하나의 에센스로 흐르는 방법이 이거다 이겁니다. 종래에는 이렇게 해야 이제 뒤에 나올 방법들이 모두 완결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뒤에 나올 거 전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사람이 예를 들면 탐진치 소멸이라고 할 때 한번 화를 얘기해 봅니다. 화를 완전히 참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려면, 그러니까 참는 경지만 해도 높은 경지인데요. 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려면 그 각각의 여러분이 나라고 믿는 이 나가 나인 한 화를 완전히 소멸할 수 있나요? 있을까요? 이게 나면 너가 예를 들면 상대방이죠. 나를 화나게 하면 나는 있는데 나가 난데 나를 괴롭히면 나가 이거 참을 수는 있어요.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 참는 게 아니라 그거 넘어서 화가 없으려면 이게 나가 아니어야 되나요? 예를 들면 비유는 좀 이상합니다만 옆에 두 사람이 A와 B가 싸움하고 있어요. A가 B를 괴롭혀.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만 봐도 화가 날 때도 있지만 B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건 아니니까 화가 안 날 수도 있나요? 나가 아니니까. 좀 안 되긴 했지만 그와 같이 얘가 나가 아니어야만 화가 소멸하지 얘가 영원히 나인 한은 최선은 참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가요? 그래 뒤에 이제 뭐 비탐, 비진, 비치의 실천적 그 실행이 나오는데 두 갈식으로 결론부터 얘기하신 건 그 뒤에 나오는 실천들이 전부 다 종구까지 완성이 되려면 얘가 나가 아니어야지만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는 여기서 이것은이라는 건 뭐 중의적인 뜻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건 오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가 아니요 이런 거 아시죠? 예. 나의 아따가 아니다. 뭐 여기선 또 작게는 견해들은 나의 것이 아니요 견해들은 나가 아니요 견해들은 나의 아따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가 아니요 그 나의 아따가 아니다라는 거에 또 근거는 뭐였죠? 여긴 안 계시지만 오는 모두 형성된 거다 이렇게 나오죠. 다른 경에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변하는 건 괴로움이요 변하고 괴로움인 건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까? 예. 여기서 그 경에는 안 계시지만 이 오온에 형성된 게 색수상 행식이 나의 것이 아니요 나가 아니요 나의 아따가 아니다라는 건 사실인 거죠. 사실인 거고 플러스 방편이기도 합니다만 단순한 방편이 아니라 사실이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이다라는 거는 스스로 알 때까지 스스로 이해될 때까지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경에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기까지 하면 경의 본말이 전도되고 진도를 못 나갈까봐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보는 분에게는 견해들이 제거된다. 이런 거고요. 그 8가지 증득은 삼매인데요. 여일행자가 읽었습니다. 초선인데 초선이 이렇게 됐을 때 그 초선은 지워 없앤다고는 말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이라고 부른다. 이러신 게 있어요. 초선, 2선, 3선, 8선, 비상비비상처까지가 전부 같은 형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머픔. 그리고 이건 지워 없앰이라고는 부르지 않으니까 지워 없앰은 별도로 실천해라 하고 뒤에 나와요. 봅니다. 여기 이제 2선, 3선, 정형구니까 한번 나중에들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매의 정형구 아시죠? 예. 식무변처, 무소유처, 어디가 비상 비비상처까지가 나오나 어디가 구족하여 머물 것이다.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워 없앰이라 부르진 않는다. 이렇게 계셔요. 문제는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한번 보죠. 지워 없앰의 실천. 이제 지금 이 경이 지워 없앰 경입니다. 그래서 지워 없앰을 강조하시는 건데 여일행자 한번 준다요. 그러나 그대들은 여기서 지워 없음을 신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상해를 입힐지라도 우리는 상해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죽일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죽이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주지 않은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청정범행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청정범행을 지키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중상모략을 할지라도 우리는 중상모략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욕설을 할지라도 우리는 욕설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잡담을 할지라도 우리는 잡담을 하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워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넘어갑니다. 잠깐만. 거기서 잠깐 멈추고요. 다른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욕심을 잠깐만. 여기까지가 이제 뒤에 욕심만 나올 텐데 10가지 해로운 행위 중에 7개 몸과 말로 하는 거 나왔나요? 그리고 뒤에 이제 43가지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볼게. 물론 상해가 하나 더 나와서
뒤에 살생이 나오는데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냥 우리 보통 하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뭐 사음하지 마라인데 상해하지 마라가 하나 더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 사음 대신 뭐가 나왔냐면 청점 범행하리라 라고 나왔습니다. 브라흐마 짜리아예요.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아나함입니다. 더 높은 경지가 나온 이유는 앞에 삼매들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하나가 평소에 10가지 해로운 거랑 뭐가 좀 틀리다. 더 높은 경지죠. 지금 브라흐마짜리아가 아나함 앞에 삼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보고요. 예,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더라도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어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악의를 품을지라도 우리는 악의를 품지 않으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어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견해를 지닐지라도 우리는 바른 견해를 지니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어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거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 탐, 진, 치, 그릇된 견해가 어리석음인데 탐진치의 마음을 하지 않으리라, 비탐, 비진, 비치의 마음을 지키리라 이렇게 나왔나요? 예, 그렇게 나왔는데요. 탐진치의 마음을 지워 없애겠다에 그 지워 없애는 걸 유념하시고요. 예, 그리고 한번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사유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사유를 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어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어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행위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행위를 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어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생계를 영위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생계를 영위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어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정진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정진을 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어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쌌띠를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쌌띠를 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어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삼매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삼매를 가지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어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지혜를 가질지라도 우리는 바른 지혜를 가지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어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그릇된 해탈을 할지라도 우리는 바른 해탈을 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렇게 지어 없음을 실천해야 한다. 넘어갑니다. 잠깐만요. 봅니다. 앞서서 여기 그릇된 견해는 이 앞에 거로 하면은 탐심, 진심, 치심을 없애겠다고요. 뒤에 거랑 연결하면 8정도의 바른 견해가 됩니다. 그리고 바른 사유가 나오죠. 중의적으로 교집합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8정도의 바른 사유를 하리라. 바른 사유가 아닌 건 지워 없애겠다. 그릇된 말도 지워 없애겠다. 사유, 말, 행위, 정진, 생계, 정진, 쌌띠,
삼매, 냐냐, 해탈 이렇게 나오는데요. 도루 삼매로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앞에 8개 삼매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8개지 삼매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뭅니다. 그것은 지워 없애는 건 아니다. 그러셨고, 돌아가서 볼까요? 한번 봅니다. 비상, 비비상처는 지워 없앰이라 부르진 않고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뭅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대들은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는 지워 없앰을 실천해라 하고 뒤에 가서는 삿된 삼매는 지워 없애고 바른 삼매를 하고 바른 지혜가 되고 바른 해탈을 해라 하면서 바른 삼매까지를 다시 돌아왔어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무슨 얘기냐면 여덟 가지 삼매는 지금 여기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금 사는 거다. 머뭅이다. 그런데 지워 없앰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워 없앰을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지워 없앰은 한마디로 해로운 거는 전부 지워 없애고 유익한 거를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로운 걸 지워 없애고 유익한 걸 하다 보면 다시 삼매가 될 거다. 돌아온 거예요. 우리 자주 얘기했던 개정회로 가봅니다. 외움경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계율이 100% 된 다음에 삼매의 초선을 딱 걸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율이 어느 정도만 되고 그 다음에 초선을 딱 걸어가나요? 어느 정도 되고. 왜냐하면 수다원이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였죠. 삼매가 안 된 자가 계율 100%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율이다라는 건 해로운 걸 없애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해로운 걸 없애고 유익한 걸 키우는 게 계율 맞나요? 그렇게 된 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초선이 되고 초선이 되면 반야가 그만큼 드러나고 드러나면은 아까보다 계율이 좀 더 잘 되고 많이 되면 삼매가 이선이 되고 반야가 더 드러나고 이렇게 하고 이제 계율이 더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뭐냐면 계율이 안 된 자가 삼매가 되는 길이 있나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다른 영에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경이로운 생각이 전에는 없었던
경이로운 생각이 떠올랐다. 물에 푹 젖은 나무를 지금 끄집어내서 불을 붙이면 불이 안 붙는다. 물에서 끄집어내서 땅으로 끄집어냈지만 물 근처의 땅으로 얼마 안 된 나무도 불이 안 붙는다. 그러나 물에서 끄집어낸 지 오래되고 물 근처의 땅이 아니라 저 멀리의 마른 땅에 놨던 바짝 말린 나무는 불 붙이면 불이 붙는다 그러셨죠. 그리고는 그것이 계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계율을 오랜 세월 잘 지킨 자가 삼매진화,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된 게 사실 삼매는 일반적으로는 계율이 된 만큼만 삼매가 되는 건가요? 겁니다. 계율이 안 되고 삼매만 하러 방법론으로 간다고 될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는 이거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삼매가 된 자도 어느 정도 삼매가 됐다고 해로운 게 싹 없어진 건가요? 아까 수다원도 계율 100%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인데도 수다원은 욕망과 성냄이 남았다 그러셨죠. 마음에. 그러면 여기 지금 마음도 나왔는데 수다원은 마음에 해로운 게 남은 거를 더 없애야지 공부가 더 됩니까? 그러면 수다원은 삼매가 된 분이지만 해로운 게 남았으니까 그 해로운 걸 더 없애야 더 높은 삼매가 될 건가요? 즉 삼매가 된 분도 해로운 해탈을 못했다면 해로운 걸 더 없애야 삼매가 더 높은 게 되나요? 그겁니다. 앞에 8가지 삼매가 나왔는데 그들이 아직 해탈 못했다면 그들은 삼매가 되지만 삼매가 안 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해탈할 때까지 해로운 걸 또 없애야 되는 거죠. 지워 없애야 되는 거죠. 삼매가 된 분들마저도 해탈 못했다라는 건 탐진치가 남아 있는 건가요? 해로운 걸 없애야 돼요. 하나는 그거고,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얘기는 그러나 쭌다요 라고 그대들은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가 앞서서 지금 막 공부 시작한 신참비구다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삼매도 안 됐을 거니까 신참비구라면 그들은 10가지 해로운 것을 없애는, 지워 없애는 그 공부부터 시작해서 다시 8정도로 가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정진, 싸띠 해서 해로운 걸 지워 없애라고 그러셨죠. 지워 없애서 다시 바른 삼매까지 오라고 그러신 겁니다.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부 막 시작한 새내기는 8정도의 바른 견해부터 시작해서 해로운 걸 지워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서 삼매가 되고 해탈까지 가려는 거고요. 새내기는 공부가 또는 많이 된 삼매가 된 분들도, 두 번째는 삼매가 많이 된 분들도 그들이 삼매가 많이 됐던 원인이 해로운 걸
없애와서 계율적으로 그래서 삼매가 됐던 걸 잊어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가 많이 됐지만 이젠 행복하게 머무니까 나 공부 끝났어 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삼매가 됐던 이유가 계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됐던 거니까 아직도 남은 해로운 게 있다면 마음속에 삼매가 된 자들도 그 해로운 걸 쌍 없애는 공부를 지어라. 나머지를. 삼매도 닦고 해로운 것도 없애는 걸 쌍으로 닦으라는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좀 더 한마디로 한다면 반야해탈은 삼매가 덜 돼도 뭐를 소멸한 거죠? 예, 삼진치 소멸인데 그걸 여기서처럼 얘기한다면 해로운 걸 소멸한 거죠. 해로운 것만 소멸하면 해탈이죠. 삼매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런가요? 즉 목적은 해로운 걸 소멸하면 해탈이다고 그러나 해로운 걸 소멸하려면 수단으로서의 삼매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머문 삼매는 계율삼매 반야의 삼매는 꼭 닦아야 된다. 그러나 목적은 해탈이고 해탈은 해로운 걸 없애는 거였다. 그거의 방법론이 개정해였다. 삼매가 된 자도 아직 해탈 못했죠. 해로운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그가 해탈하려면 여전히 해로운 거 좀 남은 거를 같이 없애는 길로 간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부의 신참 새내기던 공부가 많이 삼매가 된 분이던 둘 다는 물론 해로운 게 다르게 남았겠죠. 새내긴 해로운 게 많고 삼매가 많이 된 분은 해로운 게 조금 남았겠죠. 그러나 둘 다는 여전히 해로운 거를 없애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경이랑 번외 얘기를 하나 드립니다. 그 어떤 경에서 아마 사리자님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둘 다 청정한 분이 계시는데 아직 해탈은 아닐 거예요. 둘 다 깨끗한 분인데 한 사람은 공부를 닦아서 팔정도 등을 닦아서 깨끗해진 분이고 한 분은 이유 없이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유는 안 나오지만 아마 전생의 공부가 돼서 요번 생에 저절로 어느 정도 복구된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팔정도 등을 닦아서 깨끗해진 사람은 수승하게 깨끗한 분이라고 그랬고 여기 이유 모르고 깨끗해진 사람은 저열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저열하게 깨끗하게 된 자는 다시 닦아야 될 거라 그랬어요. 팔정도를 다시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이분은 쉽기는 할 거예요. 깨끗해진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깨끗해진 분은 자기가 닦았기 때문에 즉 청동 향로를 깨끗하게 늘 닦아와서 빛이 난 걸 알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아니까 계속 닦을 거다고 여기 이유 모르고 깨끗해진 자는 향로를 닦지도 않았는데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향로를 더 이상 닦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청동 향로를 안 닦으면 다시 녹이 쓸까요? 녹이 씁니다. 그제서야 이 자는
깨끗해졌던 게 왜 이렇게 다시 더러워졌지 하면서 닦아야지만 깨끗해지는구나 하고 닦을 거라는 거죠. 이 경의 말씀을 여기랑 한번 대조해 보신다면 그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이런 얘기를 드려볼까요? 우리 여기 1단계 참여들 많이 하셨습니까? 참여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여가 잘 된 분들이 나의 에고도 사랑스럽습니다. 이런 얘기해요. 거기에 에고다라는 말은 이기적인 걸 얘기하셔요. 나의 이기적인 면도 이제는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하셔요. 거기에는 두 가지 면이 있는데 하나는 참회가 잘 되다 보니까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서 자기의 못난 모습도 이제 사랑스럽다. 그런 분들은 자기만이 아니라 남의 못난 면도 사랑스럽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공부가 잘 된 측면은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반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이게 공부가 덜 된 거가 에고가 남아있다는 거 봤잖아요. 근데 그 에고가 안 좋은 에고인데도 사랑스럽게 됐어요. 그 원인이 뭐였죠? 에고가 사랑스럽게 된 원인이 맨 처음에 그 공부하기 전엔 그 에고가 싫었는데 참회했기 때문이죠. 참회해서 마음이 넓어졌단 말이에요. 공부가 돼갖고. 그러면 그 나머지 남은 에고마저 없어지면 얼마나 그 이기적인 그 나머지 남아있는 그 이기적인 마음까지가 없어지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를 여겨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더 참여해야 되는 거죠. 더 공부하고 그런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참여하고 났더니 아직 이기적인 마음이 남았는데 그거마저 사랑스럽다. 연민을 갖고 이해해야지 하고 더 이상 공부를 안 짓는다면 어떻게 되죠? 녹이 쓸어버려요. 다시 그 이기적인 마음이 사랑스러워지지 않게 돼요. 고통스러워지게 돼. 지금은 공부가 됐기 때문에 그게 사랑스럽거든요. 그런 비유처럼 삼매가 많이 된 분이 행복한 머몸이기 때문에 해로운 게 남아도 나 이제 괜찮아가 돼요. 실제로. 그까지 뭐 해로운 거 좀 남아도 아무 상관없어. 진짜 아무 상관없나요? 해탈하기 전까지 는 해로운 게 남았다면 그걸 안 없애면 시간 지나면 공부가 다시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 8개 산매가 나왔지만 그 산매도 처음엔 됐다 안 됐다 한다고 그렇게 알고들 계시죠? 각각의 산매도 산매 5%도 있고 산매 100%도 있고 이렇죠. 됐다 안 됐다 할 때 산매에서 빠져나와서 산매가 안 될 때에 또 뭘 해줘야 되는 거죠? 해로운 걸 지워 없애는 거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보통은 그렇게 8정도로부터 시작해서 바른 삼매까지 잘 부처님법을 배운 사람은 자기가 삼매가 되기 전까지 지워 없애는 걸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삼매가 되더라도 아직 남아있는 해로운 거를 없애야 된다는 걸 잘 배운 사람들은 부처님법을 계속 지어가지요. 근데 부처님법을 안 배운 사람들은 거기서 아까 그 다시 향로가 녹슬어 버리는 향로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됐어 하면은 뭐 아까 참여해갖고 이기적인 마음도 사랑스러워 이제 됐어 한다면 다시 녹이 쓸어버린다. 물론 해탈하면은 녹이 안 쓴다고 그러셨죠. 영원히 해탈하면 끝나는데 해탈 전까지는 그런다 이런 얘기죠. 돌아와서 앞서서 다시 얘기 드린 걸 반복합니다. 계율 삼매 반야의 개정애가 계율 어느 정도 삼매 초선 반야 그만큼 계율 더 되고 삼매 이선 반야 그만큼 이 개정애가 같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같이. 해로운 거 많이 안 없애고 삼매가 아까 앞에 얘기했지만 된다요? 안 된다요? 네. 그렇다고 해로운 것만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면 해로운 걸 없애면서 싸띠도 하고 삼매 초선도 공부하고 같이 쌍으로 해줘야 될까요? 쌍으로 해야 되는 거죠. 쌍으로 안 하고 다시 다 이해된 말인데 반복합니다. 쌍으로 안 해주고 삼매만 하려고 한다면 그 초선이 된다 안 된다인가요? 뻔히 아는 얘기를 또 드린 이유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어떤 혹자들은 해로운 거 그건 내버려 둔 채 삼매만 하려고 하거든요. 죽어라. 그건 벽돌 갈아서 진짜 거울 만들려는 겁니다. 바위를 갈아서. 근데 바위 갈 동안 삼매가 되긴 해요. 사실은. 오랜 세월 갈면. 이유 아시나요? 수십 년 이상 바위를 갈아서 거울 만들려는 시간에 세상이 안 나가니까 마음이 해로운 걸 안 하니까. 농담 아닙니다. 근데 지난한 길을 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지난해. 그리고 그거의 약점은 수십 년 하면 삼매 되는데요. 약점은 해로운 거 없애면서 같이 쌍으로 안 닦았기 때문에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산에서 또 닦다가 수십 년 됐는데 세상 나가면 존재들이랑 부딪히다 보면 깨져요. 왜냐하면 해로운 거 없애야 된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도로 가서 부딪히면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요. 내가 착한 사람이라도 남이 이렇게 막 화내고 막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잖아요. 근데 지금 부처님께서 얘가 나가 아니다까지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걸 안 배운 분은 얘가 나면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에는 그 부처님께서 성스럽다 하신 게 같이 이렇게 굴려가면서 닦는다 하신 게 그런 겁니다. 같이 셋을 공굴려 갖고 하나 끝나고 하나 닦고 하는 거 아닙니다. 계율 100% 끝내고 삼매 초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삼매가 안 된 자가 계율 100% 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러나 삼매가 좀 됐지만 조금 됐다라는 건 해로운 게 싹 없어졌다는 얘기인가요? 남아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삼매가 되고 반야가 드러나서 그 힘으로 삼매력과 반야력으로
계율이 해로운 걸 또 더 없앨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비유한다면. 부처님께서 삼매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머뭅이라고 그러셨나요? 다른 경에서는 어마어마한 행복이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행복이란 엄청난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삼매 상태에선 이 세계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 그 상태가 돼요. 뭣도 다 필요 없어. 하니까 그러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해로운 걸 더 없애러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의 말씀은 또 다른 말씀도 계신 게, 우리 아까 그 해로운 걸 없애겠다라는 게 평소에 1번 부처님께서 평소에 사유해라 맞나요? 그 팔종도의 바른 사유에서 여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딱 그냥 세 가지로 추리셨어요. 감각종 욕망에 관련된 해로운 걸 멀리 떠나겠다. 성냄에 관련된 이런 해로운 걸 멀리 떠나겠다. 출리,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평소에 하라고 그러셨나요? 평소에 하라고 그러셨어요. 좌선하던, 평소에 철학적 사유하던.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부처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이게 좌선할 때만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생활에서 하라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워 없애라는 건 화가 날 때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던 산책을 하던 집에서 여자분이라면 뭐 일을 하던 좀 쉬던 커피를 마시던 설거지를 하던 어떤 지금 오늘 다툰 일이 있거나 어제 다툰 일이 있으면 화가 문득문득 어저께 일인데도 오늘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나요? 떠올라. 막 괴롭죠. 그래서 저 사람 막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상대방.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 있지요. 삶에서.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 생각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부분은. 안 사라져요. 방치. 내버려 두면 그 생각이 점점 진행이 되지요. 더 나쁜 쪽으로. 우리는 착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치해버리면 화나는 생각에서 해코지까지 갑니다. 저 때려줘야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생각의 흐름을 내버려 두면. 그건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데렐라 상상을 하는데 그 생각을 방치해버리면 결국은 다 끝까지 진행이 돼요. 결혼하고 뭐하고 뭐 이렇게 쭉 왕자님하고 이렇게 되면 해피엔딩이지만 이제 그 얘기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삶에서 고통들도 오겠죠. 그 상상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이 처음 들 때에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을 얘기 드리면 지워 없앤다가 이건 해로운 생각이다 하고 멈춰야 된다는 거죠. 이건 해로운 생각이야 하고 우리 그러니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 일상생활에서 거의 대부분의 생각은 욕망과 관련됐거나 성냄과 관련됐거나 해코지와 관련됐다. 물론 주로는 욕망이랑이 제일 많겠지만요. 그런가요? 물론 이거 외에 일할 때 생각들은 좀 별개 얘기입니다만 대다수가 일할 땐 생각해야 되죠. 일에 관련돼 갖고는. 즉 근데 이런 많은 생각들이 흐르게 되면 상상이라고 그러나요? 백일몽?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의 흐름들. 이 생각의 흐름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이 생각의 흐름들이 끊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처럼 그런 생각들이 들 때 맨 처음엔 잘 안 멈추겠죠. 멈추려고 해도. 부처님께서 그냥 멈추라고 안 하셨어요. 그냥 멈추는 건 속된 말로 생으로 그런 생각이 올 때 딱 멈추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공부한 분들은 이게 해로운 거다를 먼저 알라는 거죠. 이건 해로운 생각이기 때문에 유익하지가 않다. 해를 주는 거 아니야, 피해를. 나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우려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도 주셨어요. 그냥 멈추겠다랑 다른 거예요. 그냥 멈추겠다는 건 참 우리는 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잘 안 멈춰줘요. 근데 이건 해로운 거야. 나와 남을 위해서 해로운 거야 라고 이해하면은 좀 더 용이하게 멈춰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멈췄어요. 멈춰지면 당분간 여백이 옵니까? 생각에 여백이 오냐 이 얘기입니다. 공백 상태. 이거 중요한 게 우리 평소에 별로 대다수는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우리들은 생각이 좀 이렇게 멈춰보고 편안하게 공백 상태가 별로 없는 거죠. 평소에. 어디 휴가 가서 산에 들어가서 사람들 없는 데서 산을 볼 때에는 공백 상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때 공백 상태가 왜 왔냐면 거기 산에 가서 산을 보느라고 욕망의 생각, 화내는 생각, 어저께 있었던 뭐 해코지 이런 생각이 안 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공백 상태가 오는데 좀 전에 그거보다 산에 가서보다 더 여기는 진하게 오는 겁니다. 여러 생각들이 오는 걸 지켜보고 지워 없애게 되면 텅 빈다 그 얘기입니다. 텅 비었을 때 그게 삼매는 아니지만 삼매 비슷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텅 비게 되면 그 자기 생각에 굴러다니는 그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있는 그대로 보일까요?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만 돼도 와 이렇게 아름다웠단 말이야? 저 냇가물 시냇물이라고 그러나 저게 저렇게 아름다웠단 말이야? 저 밑에 그 모래사장도 아니고 약간의 모래가 금빛으로 반짝반짝반짝하는데 저랬단 말이야? 이거 별 볼 일 없는 풀들이 이렇게 이뻤단 말이야? 얘네들이 아빠 안녕하고 있단 말이야? 아빠 안녕 그래요. 길 가면 전부 다 애들이. 식물들. 여자분이라면 엄마 안녕 그러겠죠. 얘네들이 이랬단 말이야? 그리고는 자기 머릿속에 굴러다니는 생각을 안 보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텅 비니까 구름도 들어오고 세상도 들어오고 저 너머도 들어오고 야 이랬단 말이야. 이러면 이제 좀 이따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께서 행복한 자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지금 좀 전에 그 사람 행복했나요? 그러면 삼매 들겠네요. 듭니다. 부처님 말씀을 한번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자의 마음은 삼매에 못 든다.
즉 물론 삼매가 들면 아까 행복한 머뭅이라고 그러셨죠. 삼매만 되면은 지고의 머뭅인데 그래서 삼매를 열심히 쫓아가지만 사실은 삼매가 되려면 또 그 전에 마음이 행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삼매는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죠. 행복하려면 그 전에 마음에 뭐가 없어야 행복해진다예요? 마음에 장애가 없어야 돼요. 꼬여진 게 없어야 돼요. 마음이 딱딱해 갖고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꼬여진 거 부드러워져야 되고 얼거매어진 게 없어야 되고 등등등이 되려면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부드럽고 행복한 마음이 안 되냐면 꼬인 매듭들이 너무 많다? 딱딱하다? 왜? 해로운 생각들이 많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삼매가 되면 해로운 생각들 멈춥니다. 그러나 삼매는 지난하다는 거죠. 먼저 삼매 되기 전에 그 해로운 생각들이 잘 안 멈춰지니까 지워 없애는 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평소에. 공부 빠를까요? 이렇게 하면? 팔정도의 바른 사유입니다. 두 번째, 평소에 그러니까 다시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1번은 먼저 철학적으로 종교 철학적으로 나 해로운 거 안 할 거야 라고 사유해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 두 번째가 더 어찌면 중요한 건데 실생활에서 실천 응용해야 된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산책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뭐 하면서 그냥 생활에서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잘 지켜보고 해로운 게 오면은 이거 해로운 거야. 지워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8정도에 보면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직업을 가져 생활해라 하면서 그 생활, 말, 행위, 생계 그런 일상생활 전부 다 해서 바른 사유를 늘 하는 실천적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진 싸띠쯤 가면은 싸띠 공부하면은 잘 알아채죠. 자기가 그런 생각이 오면 금방 알아채고 지워야 된다가 되고 싸띠에서 더 나아가 그 심법에 마음 공부에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라고 알고 어떤 건 버렸으면 버렸다라고 보고 반야로 관찰하고 성냄이 있다면 있다라고 어떤 게 있고 어떤 건 버렸다 알고 이런 말씀 계시죠? 거쯤 가면은 싸띠 공부하게 되면 자기가 생각이 이렇게 해로운 게 올라오면 그냥 지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해로운 게 남아있구나. 어떤 건 없앴구나. 이렇게 없앤 것들은 다시 잘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관련된 생각들은. 안 올라오면 삶에서 생각의 공백이 자꾸 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여백이 커져요. 근데 이렇게 공부 안 지으면 여백이 있나요? 없나요? 계속 다람쥐 쳇바퀴로 생각이 굴러다녀요. 잠깐 사이드로 벗어납니다. 라마나 마하리시님은 이렇게 버렸어요. 이 몸은 참나일까? 이 마음은 참나일까? 아니야, 이것은 언젠간 죽어. 마음은 맨날 변해. 이래서 이건 궁극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없앴더니 그런 생각이 다시 안 떠오르더래요.
생각은 자기 안에서 이해해갖고 버려버린 건 잘 안 떠올라요. 우리가 안 그랬기 때문에 계속 살아서 움직이지, 논리로 자기가 이해해서 진짜 버린 놈은 잘 안 와요. 그러면 자꾸 여백이 더 생기겠습니까? 텅 빈 공간들이. 마하리시님 그렇게 해서 세월 쭉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아무 생각 안 떠오르고 나만 남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깨달음은 아니다. 본인이 얘기했어요. 이건 일심삼매다라고, 일여상태다라고. 그리고는 그 신수신법의 법에 가게 되면 이제 조금 더 높은 공부가 나옵니다. 아까는 그냥 머릿속에서 그 해로운 걸 지우는 거였는데 법까지 가면 삼매가 되잖아요. 삼매가 되고 난 다음에는 머릿속 것만 지우는 게 아니라 해로운 거를 마음에만 지우는 게 아니라 눈이 있고 눈의 대상인 루빠가 있고 색이 두 개를 접촉으로 생긴 장애가, 두 개를 접촉으로 마음에 생긴 장애가 무엇인지 보고, 그 장애가 어떤 게 일어났는지 보고, 어떻게 하면 없애는지도 공부 짓고, 없앤 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도 공부지라고 하셨잖아요. 눈뿐이 아니라 귀,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족법의 접촉을 통한 거, 이건 더 높은 공부라는 게 이해되십니까? 아까 그냥 단순히 마음속에서 해로운 것만 없애는 것보다 이제 더 나아간 거죠. 이렇게 공부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시간은 많이 됐지만요.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많아서 많이 넘어가서 그냥 내가 하렵니다. 좀 빠른, 지금 좀 목소리로 그냥 빠른 톤으로 하겠습니다. 그 해태와 혼침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해태와 혼침을 떨쳐버리리라. 이전에 뭐가 있을 텐데? 이전에 욕망 이런 거 안 나왔나 보죠? 성냄? 만약에 안 나왔다면 그 욕망 성냄은 앞에 전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안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해태와 혼침, 들뜸, 의심,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닌가요? 5가지 장애 아시죠? 그러니까 빨리 넘어갑니다. 5가지 장애는 뭘 하기 위한 거죠? 삼매예요. 오케이. 삼매. 그리고 분노, 적의, 모욕, 얕볼지라도 질투할지라도 이런 걸 지워 없앰, 인색, 속일지라도 사기칠지라도 완고할지라도 우리는 완고하지 않으리라. 거만 훈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마음에서 해로운 게 떠오르면 지워 없애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좋은 도반을 사귀고 이렇게 지워 없앰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사띠, 파냐, 이렇게. 그 다음에가 유익한 법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면서요. 아까랑 같은 문장들이 나오는데, 아까는 지워 없앤다고요. 이제는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에게 상해를 입힐지라도 우리는 또는 나는이 되겠죠. 사실 여긴 부처님께서 우리는이라고 한 건 비쿠 제자들 전체에게 얘기한 거고, 우리는 공부 지을 때 각각의 분들은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이렇게 짓게 되겠죠. 나는 다른 사람을 상해하지 않으리라라고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라고 그러십니다. 아까 지워라랑은 또 맥락이 좀 다르죠. 이것은 유익한 거다. 아까 건 해로운 거니까 지우려고 노력하고, 상해하지 않겠다라는 건 유익한 거니까 유익한 마음을 일으켜라 이렇게가 계시고요. 피하는 게 뭐가 나오지 않나? 피하기, 요번엔 유익함 말고도 이렇게 나오십니다. 요번엔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평탄하지 못한 길과 그것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평탄한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이 세계, 사람, 우리들 있는 세계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높은 위의 길까지 부처님이 다 아까 삼매 나왔듯이 얘기하시는 건데요. 해탈에 이르는 그 과정의 모든 길이 평탄하지 않은 길과 평탄한 길 두 길이 있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예. 정말 놀라우십니다. 아까 해롭다와 유익하다는 우리들에게는 와닿지만 어떤 존재들, 어떤 중생들에게는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유익하던 해로우던 당장 해로운 게 달콤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주신 겁니다. 평탄한 길과 평탄하지 않은 길, 이 모든 과정에 우리 평탄한 길로 가고 싶거든요. 평탄한 길이 앞서서 주신 그 주제는 똑같아요. 상해하지 않으리라, 그게 평탄한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조금만 우리가 사유해봐도 누구나 아는 거가, 살생을 하고 평탄한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옥 잡혀갈까, 교수형 당할까, 도둑질하고 평탄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번 생만 봐도 그런데, 요번 생만이 아니라 윤회는 있는데, 윤회가 있다면, 반드시 있다면 이 해탈에 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있다면, 길이 아직 멀었다면 그 과정에서 평탄한 길을 다음 생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평탄한 길로 얘기해 주셨고요. 평탄하지 않은 길은 피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긴 또 다르게 얘기해 주시는데요. 예를 들면 해로운 법들은 모두 미천한 상태로 인도하고, 유익한 법들은 모두 고귀한 상태로 인도하는 것과 같이
상해하는 사람에게는 고귀한 상태를 위해 상해하지 않음이 있다. 미천한 길과 고귀한 길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미천한 길은 살아서도 미천한 거고 죽으면 아랫세계로 가는 게 미천한 거죠. 고귀한 거는 살아서도 고귀해지고 공부가 나날이, 우리 나날이 항상 일로 합시다. 맨 뒤에 끝나고 하지요. 이거 굉장한 문장인 거예요, 사실. 하루하루 조금씩 물론 공자님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일신 후 일신인가요? 조금씩 고귀해지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귀한 길과 미천한 길로도 또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점점 더 높은 길로 지금 문장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 앞에는 평탄한과 평탄하지 않은 거, 그 앞에는 유익한 거와 해로운 거, 그 전에는 지워 없애야 되는 거.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높은 안에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리고는 이제 완전하게 꺼짐까지 가십니다. 해탈이죠. 이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완전히 꺼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길들이고 인도하고 완전히 꺼지게 하리라는 것은 가능하다. 완전히 꺼졌다는 게 열반하신 분입니다. 열반하신 분이 열반하게 하는 건 가능하다. 결론입니다. 쭌다여 이와 같이 나는 지워 없애는 방법을 설했고 거기에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을 설했고 피하는 방법, 평탄하지 않은 길을 피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 방법을 설했고 미천한 길을 가지 않고 고귀한 상태에 이르는 길을 방법을 설했고 완전히 꺼지는 열반, 후 불어 꺼지게 하는 열반의 방법을 설했다. 쭌다여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귀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나는 연민으로 했다. 여기 자비사 중에 비만 나왔습니다. 대념처경에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라고 여러분 각자 그냥 사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유가 계시겠죠? 예. 여기 나무 밑이 있고 빈집이 있다. 참선을 하라. 쭌다여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에게 주는 나의 강력한 당부이다. 여기서 참선을 하라의 1번 뜻은 삼매하라입니다. 1번은, 그러나 2번은 중의적인 뜻으로 삼매뿐이 아니라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닦아라입니다. 쌍으로. 참선은 보통 자나기 때문에 그냥 삼매지요. 선. 그런데 2번 뜻은 윗바사나를 같이 닦아라가 쌍으로가 아까 해로운 거를 없애고 유익한 걸 닦는 게 보통 계율이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계율이에요. 그걸 윗바사나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정 나온 게 다 계율인데 왜 윗바사나냐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아따가 아니다. 이것들은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뭔가요? 부처님의 정의로는 윗바사나입니다. 이게 모두에 먼저 두 갈식으로 결론으로 먼저 나왔었나요? 두 갈식으로 먼저 나오고 그거보다 작은 실천 방법들이 좀 전에 계율로 쭉 나왔어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8산매 나왔습니까? 그리고는
아까 윗바사나에 해당하는 게 그게 앞에 나왔는지 뒤에 나왔는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거 나왔죠. 나의 것이 아니고. 그러면 8산매와 사마타와 윗바사나 나왔습니까? 그리고는 해로운 거를 지워 없애는 계율적인 것들이 나왔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참선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결국은 혹은 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게 개정해를 닦아라죠. 개정해 닦아라 그대로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개정해 닦아라를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있게끔 고구정령하시게 단순히 그냥 단어를 나열해 주신 게 아니고 실생활에서 어떻게 닦아야 되는지 실생활 모두 생활에서 지워 없애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닦다 보면 뒤에 고귀한 길이다라는 건 처음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뒤에 가는 건 삼매가 조금씩 되는 경우입니다. 삼매가 되면서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게 고귀한 상태가 되잖아요. 그 신수신법의 신법에 나옵니다만 대념처경에 단일한 마음,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 광대한 마음과 광대하지 않은 마음. 그 광대한 마음이 어떤 분은 또 고귀한 마음으로 했었겠죠. 원래는 직역은 광대입니다만 고귀라고 해도 되는 게 스스로 그 상태에서는 굉장히 고귀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마음이 겐지스강처럼 넓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높은 경지가 위 있는 마음과 위 없는 마음이죠. 삼매에 든 마음, 해탈한 마음. 거두절미하고 그냥 설명 안 하고 갔습니다만 신수, 신법의 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로 가면 아까 그 해로운 법을 왜 없애나가 삼매가 어느 정도 되면 고귀해지는 위 없이 자기가 그 스스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글로 가게 되는 모든 여정을 밝혀주셨습니다. 나무석가모니불